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의 구심력, 일의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이라는 건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죠. 이게 이제 팽이가 돌아가는 다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이번에 좀 그것도 연구를 제가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세요, 막 돌아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이게 같은 힘이에요. 사실은 같은 힘. 네? 상당한 긴장이 있는데, 이 구심력이 실제 힘이고 원심력은 가상 힘이라고 수학적으로는 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막 이렇게 뭉치는 힘이 있고 또 떨치는 힘이 있고, 오늘 말씀이 뭐 구의 원심력, 일의 구심력 이렇게 해도 이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이게 딱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좀 잘 이해하시도록 구의 뭐예요? 구의 구심력. 그다음에 원심력.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딱 숫자가 맞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제목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님께서 주셨고, 어젯밤에 제가 또 쉼의 시간을 갖고 어젯밤에 그 은혜를 특별히 주셔서, 지난번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그 진료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제가 밤에 금요일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의 고백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성전에서 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디가 아프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문제를 좀 갖고 오시고 강단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셔서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저의 간증이 또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셨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 환자, 나병, 요즘은 우리가 잘 흔히 보지 못하지만 병균이 나균이 들어와서 몸이 썩어 결국은 죽게 되는 병입니다. 10명의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고통받다가, 그리고 사회적인 유리를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받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제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낫게 된다. 성경을 잠깐 한 군데 올려주실래요? 레위기 14장 2절.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어떻게 해요?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이 진짜 나병도 있고 가성 나병도 있고,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가 정말 나병인지 또는 나은 건지 이제 괜찮은 건지 그거를 진찰해서 확정해서, 그래서 사회에 다시 돌아가도록 그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시간이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했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큰 소리로. 절박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비유적입니다. 나균이 들어와서 잠복하다가 결국은 다 이렇게 썩히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다 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 나균처럼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썩는 거예요. 결국은 다 썩어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인생이 썩고 관계가 끊어지고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정한 존재가 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음을 받을 수가 없죠. 나병이 나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치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침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오직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나병 환자가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뭘 해가지고 나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한 거 뭘 했어요? 믿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좀 만져주시고 어떻게 뭘 하고 그러게 하셔야지 뭐야.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나만 장군이 에이 나 안 할래 하고 갔으면 깨끗해졌겠어요? 이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믿고 안 갔으면 에이 난 안 가. 안 갔으면 나음을 받았겠습니까? 믿고 간 사람만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낫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원래 있던 더러운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취급하고, 아유 저 사람은 좀 못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버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런 한 사람이 오히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고요. 그 한 사람만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9명이 잘못했나요? 10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9명이 제사장에게로 갔을 겁니다. 가서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았다는 것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조금 이제 늦어지죠.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 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일 수 있어요. 맞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한 사람은 유독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와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 내용을 잘 봐야 알지. 왜 하나님은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지? 가인이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뭐가 제가 부족합니까? 생각하면 가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뜯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9명, 1명,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9명 그냥 간 거예요. 1명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아벨을 축복하신 것을 보면 아벨이 잘 드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1명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9명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9명이 잘못한 거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9명이 잘못한 거예요. 9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9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실은 결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더 다루겠지만 9명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9명의 유혹이. 9명 괜찮은데? 그래도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9명으로 가는 거예요. 9명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야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셔요. 1명이 돼야 돼요. 그 1명은 어떤 1명이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됩니다, 하나님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잘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받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9명은 어떻게 했냐면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9명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9명은 고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멋지게 살아봐야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잖아. 우리가 난 제사장에게 가면 되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제사장에게 가면 되지. 난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것은 기복신앙. 나 고침 받았으면 됐지. 나 이제 건강해졌네. 나 잘 됐네. 맨날 나 잘 되는 거, 나 고침 받는 거, 내 행복한 거, 나 해결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에 빠져서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렸고요.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들이 또 나병 걸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들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침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아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해결되고 응답받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 또 그렇게까지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있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살리신 바다가 살리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선한 일 하라고.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2절도 보실까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 생명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찬송했잖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생활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성경 모르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9명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또 고쳐달라고 하고 계속 문제 있으면 그때 또 부르짖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9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변화되고 참신앙을 갖고 하나님 찬송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라고 은혜 주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네들 여러분, 여기 심각한 거예요. 이게 9의 구심력, 1의 원심력이라고 있는데 9의 원심력도 될 수 있고 뭐 1의 구심력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아홉 명이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안 왔어요? 9명이 안 온 거예요. 몇 명이 왔어요? 1명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1명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으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들이 그 마을에 살았어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 10명이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는 10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유리되고 가족하고도 유리되고 10명이 살아가는데 10명이 나름대로 끈끈한 나름대로의 동지를 가지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10명이? 그냥 같이 모여서 한 예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같이 간 거예요. 가다가 우리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가는데 너 이렇게 너 깨끗해졌다 야. 뭐 이거 그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서 막 부둥켜안고 막 울고 막 그냥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뭐 많이 안 아파 보셔서. 아이고, 문둥병이 났으니 이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으니 이건 진짜 영화를 만들면 영화로 좀 봐야 돼. 얼마나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불을 켜고 그냥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1명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빨리 가야 돼. 그 사람이 그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들어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나는 너무 감사해. 예수님에게 가야지. 근데 이 9명은 거기서 그래. 근데 우리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 우리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빨리 좀 가서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 우리 식구들한테. 야, 나 정말 목욕해본 지도 오래됐다. 야, 가서 좀 목욕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9명이 마을에 하다가 1명 가라고. 야, 너만 가냐? 그럼 우린 뭐가 돼?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뭐 너만 가냐? 가려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니까. 나중에 안 간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가. 지금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져가지고 그냥 그거 막 어떻게 자꾸 꾀를 내는 거잖아요. 9명은 꾀를 내. 그래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너 가면 우리 다시 너랑 안 논다. 너 우리한테 올 생각하지 마. 우리 9이야. 너 가면 다시 안 봐. 뭐 우리 바보 만들래? 너 잘못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랬을 수 있어요. 9명은 달돌 뭉쳐서 그래서 그냥 가고 좀 마음이 동하다가도 에이 우리 간다 하고 1명은 결단하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1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9대1 여기는 굉장히 심한 결단이잖아요. 9대1. 어떤 때는 10대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이거는 안 돼. 우리 가면 다 죽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가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샘을 두들겨 보면 그게 맞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샘을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같이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클 때가 많아요.
믿음의 소리는 작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적을 때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두 사람 편에 서는, 그 두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 긴장이 있어요. 그런 충돌로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확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완전한 천국은 없어요. 완전한 천국은 없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 갈등이,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비성경적으로, 하나님 좀 안 기뻐하시는데도 그냥 자꾸 세속적으로, 셈으로, 계산적으로 하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소리가, 어떤 때는 그런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적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잘 판단하고 그 한 명 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것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늘 그것이 싸워요.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갈등해서 자기가 진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육체의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싸워요. 어떤 때는 이 생각이 크고 어떤 때는 저 생각이 크고, 9대1, 10대2, 5대1, 1대1 말하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4가지 밭, 그 4가지 밭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 저 사람은 가시밭이야, 저 사람은 돌짝밭이래, 아니 저 사람은 길가, 나는 옥토, 저 사람은 옥토네. 무슨 옥토가, 온전한 옥토가 누가 있어요? 다 그 마음속에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옥토가 커지도록, 옥토가 점유하도록, 영으로 욕을 죽이고 승리하도록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갈등, 그런 대화, 그런 충돌,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명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제가 안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뭔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뭔 생각이 났을까요? 감사하다. 감사하면 그냥 제 간증 하나입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제 간증인데, 그럼 감사한 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해야지.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면 그래.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해야겠구나. 근데 그 숫자가 좀 안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조금씩, 뭐 그래도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그 마음에 대화, 갈등. 근데 이게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로 결정을 하니까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도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또 돼서 나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서 또 어떻게 맥주 감사 이렇게 할까? 아니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그 갈등에서 잘 결정하고,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다 결정하고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갈등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아니,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조심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결단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 우상 섬기고만 하려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내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는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그런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갈등에서,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선한 결단,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 믿음의 결단, 예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이 결단 갖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만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서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참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며 그 복의 선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시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유혹과 갈등이 계속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한 사마리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그러한 일들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주님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 또 힘든 문제, 불평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감사의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것 붙잡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그런 결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결단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분 다시 한번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영원히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할렐루야.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영광과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충성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감사로 내가 살리라. 감사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귀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결단, 의로운 결단, 헌신의 결단, 감사의 결단을 통해 영광도 얻으시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시는 음성을 깊이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한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